이 시간에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볼 말씀은 18절부터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 이동하여 멀리 서서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여기서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모세더러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오늘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제 모세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백성들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왜 백성들이 죽을 수 있었느냐? 이게 백성들 중에는 주의 임재를 보려고 가까이 그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오르도록 했지만 모세를 통해 사방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건 허용이 됐는데 그 경계를 넘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 광경이 너무나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자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그 산꼭대기로 불러놓고서 다시 내려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서 이 선을 넘어서 돌파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21절. 여러분이 같이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에게로 오다가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돌파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한 선이 있는데 모세를 통해 정하셨잖아요. 그 선 넘어가지 말도록. 근데 그 선을 넘어서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깨트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돌파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오다가 보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더러 그렇게 하지 말도록 가서 명령하라.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들이 멋모르고 오다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배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신 것과 상관없이 성경에 보니까 멀리 서 있어요. 21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21절. 백성은 뭐라고 돼 있죠? 멀리 섰고 그렇게 돼 있죠. 백성은 멀리 서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이 지금 어떻게 있느냐면 그 선을 넘어서 돌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러나서 멀찌감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멀리 서 있는 것입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본 것 때문에 그래요. 아주 특별한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드리는데 어떤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거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들이 본 게 있었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들이 본 게 뭔지를 보죠. 그들이 본 게 뭡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천둥과 번개와 연기 나는 산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또 심히 큰 나팔 소리를 들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보죠.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여러분 이거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그려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둥이 계속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개가 번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짙은 구름이 이 산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그 모습이 어떨지 이제 그려보실 수 있겠어요? 여기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세요. 20장 18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봅시다.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에 이동하여 멀리 서서, 바로 이걸 봤기 때문에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런 그 장엄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말할 때 십계명이 문서, 글자로 된 거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십계명이 특별한 거는 돌판에 기록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돌판에 기록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명기 5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5장.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문서로 되기 전에, 글자로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주셨던 거죠. 신명기 5장 보세요. 거기 22절. 자, 여러분이 22절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 6절부터 보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7절의 말씀이 십계명 중에 몇 번째 거죠? 첫 번째 거죠. 1계명이에요, 1계명. 그 다음에 8절에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건 몇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11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12절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라. 그리고 여기 16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17절에 살인하지 말라. 18절에 간음하지 말라. 19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20절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21절에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십계명이죠. 근데 이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보세요. 20절에 주께서 이 말씀들을 산에서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짙은 어둠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의 온 집회에 말씀하신 뒤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넘겨주셨느니라. 그럼 뭐예요? 십계명이 돌판으로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짙은 구름이 있죠. 짙은 어둠이 있죠. 그리고 그 번개가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천둥도 울립니다. 이런 속에서 그러면 아주 나팔 소리 같은 게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두렵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위험이 있는 그런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끔 여기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고 하셨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내 부모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글자로 기록되기 전에 모세에게 돌판으로 남겨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신의 큰 음성, 위험 있는 음성으로 이 모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이 글자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지금 보세요. 23절 보세요. 산이 불에 탐으로 너희가 어둠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누가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거죠. 그 얘기예요.
너희 곧 너희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와 너희 장로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하실 때 단순히 돌판에만 기록해 준 게 아니라 돌판에 기록해 주기 전에 그 두려운 광경 속에서 자신의 엄청난 음성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우는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사색이 되겠죠. 하얗게 질려버리는, 무서웠어, 공포에 떠는, 이런 두려움에 떠는 이런 시간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거기 보세요. 그래서 너희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와 너희 장로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보소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누가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들었다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 이거를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대하신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이것을 들었던 거죠. 이것이 그들을 두렵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진짜 천둥치고 번개치고 짙은 구름이 막 이렇게 가득한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길 가다가 아무개야 라고 무슨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심장 터질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말하자면 하나씩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이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여기에 신명기 5장에 빨간 줄을 넣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신명기 5장을 이게 비슷한 본문이거든요. 또 겹쳐서 봐야 되니까 빨간 줄을 넣어 놓으시고요. 다시 오늘 출애굽기 거기 20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이렇게 했을 때 20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말씀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무섭게 들리니까 그냥 아주 완전히 겁을 먹은 거죠.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그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세를 통해 글자로 돌판에 새겨주기 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놀라운 음성, 위험 있는 음성 이런 걸로 어떻게 백성들이 살아야 될지를 이 십계명을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걸 여기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천둥과 번개가 등장해요. 이런 천둥과 번개 이런 것들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을 다루시는데 천둥 소리를 사용하시는 거 아세요? 이 천둥과 번개는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를 보여줍니다. 한나는 그래서 사무엘기상 2장 10절에 뭐라고 썼냐면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요 또 실제로 사무엘 시절에 블레셋이 전쟁하러 왔는데 이 블레셋 군대를 칠 때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셨냐면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쓰러뜨리신 것을 사무엘기상 7장 10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 천둥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심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천둥과 번개는 한 세트예요. 같이 움직이잖아요. 욥기 28장 26절에도 그래서 천둥과 번개가 같이 나오죠. 근데 번개라는 단어가 여기 번개 있잖아요. 이 단어가 놀랍게도 창세기 15장에 사용됐어요. 그럼 창세기 1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짐승을 둘로 쪼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하고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그리로 가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을 타오르는 등불로 드러내시잖아요. 그때 그 타오르는 등불이라는 말이 여기 번개에 해당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단어가 여기 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나타나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두려운 음성으로 그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번개라는 게 그런 걸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여기 짙은 구름, 연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보면은 짙은 구름과 연기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짙은 구름, 연기는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상징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거 아시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9장 28절에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연기라는 건 심판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연기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도, 임재하는 것도 보여줘요. 그래서 산에 연기가 나는 것은 그분이 산을 만지셨다라고 표현한 구절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시편 104편 32절인데 그분께서 땅을 바라보시니 땅이 떨며 그분께서 산들을 만지시니 산들이 연기를 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산에서 연기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신의 산에 이게 연기가, 짙은 연기가 있었다는 건 그건 뭐예요? 연기가 있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또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하다. 이사야서 6장 같은 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이런 것들을 말해준다는 거죠. 또 여기 큰 나팔 소리가 있었어요. 이 큰 나팔 소리는 뭡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큰 나팔이 울리는 거 아세요? 주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하여 오실 때 어때요? 큰 나팔 소리가 나죠? 그리고 성도들을 취하여 가면 그 뒤에는 땅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대환란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주께서 이 땅에 정말 성도들하고 같이 오실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큰 나팔 소리가 있고요. 주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전쟁하려고 모여든 그 사람들을 주께서 진노로 다스리게 될 거예요.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나팔 소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을 준 거예요. 벌써 그런 광경에서 두려워하게 됐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난 음성으로 십계명을 하나씩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 하시고 또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이렇게 되다가 또 한 말씀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주께서 그 10가지 명령들을 말씀하실 때 거짓말하지 말라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걸 말할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사 아시죠? 우사가 법궤 만졌다가 죽었어요. 찢어져서. 그죠? 벳세메스 사람들 아세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법궤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5만 70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멋모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오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백성들은 막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떨었던 거죠. 주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자신의 두려움을 두신 이유는 뭡니까? 20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죄라는 게 뭐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명령들을 범하지 않도록 이 명령을 자신의 위험 속에서, 자신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자신의 그런 어떤 심판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들이미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가운데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뜻으로, 이 법대로 살아가라는 뜻으로,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 명령들을 주시면서 이것을 존중해라, 이것을 지켜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자 아시죠? 영국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바울 이후로 정말 아주 설교의 왕자다, 이렇게까지도 붙이고, 저도 스펄전 설교를 읽어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스펄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겸손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율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스펄전이
겸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천박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것의 상당한 부분이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것과 불순종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가볍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십계명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배우지 않으니까 구원받아서 또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요구를 가볍게 이제 여기면서 그저 예수님만 영접하고 지식으로만 깨달으면 구원되는 것처럼 떠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본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이런 거 있죠. 그 짙은 구름과 큰 나팔 소리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마음이 녹아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이 광경을 보았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모세에게 요구한 건 뭐냐? 19절에 보세요.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뭐라고 돼 있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당신이 말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걸 들을 테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개를 키우는 진돗개요. 그것도 개를 키우는 집에서 이렇게 주인이 왜 그런 장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호랑이 소리 있죠. 호랑이 울부짖는 소리 이거 있잖아요. 저희 흉내 내기도 그런데 이 호랑이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개 장난친다고 그 소리를 이렇게 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돗개인데도 그 소리를 듣고 진돗개 꼬리가 다리 사이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떨면서 그 소리만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엄청나게 두려운 소리를 들을 때, 그러니까 크고 무서운 소리를 들을 때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건 뭐냐면 이런 아주 그 천둥과 번개와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엄청난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마음이 여기서 아주 녹아진 거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그분의 음성으로 듣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까? 모세 당신이 말하세요. 모세를 중재자로 인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듣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당신이 얘기를 해줘도 우리가 들을 테니까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 모세를 중재자로 여겼고 그들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는 게 이들에게는 뭐였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게 두려우니까 당신이 중간에 서서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거죠. 신명기 5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신명기 5장.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고서 짙은 어둠 속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갔다고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던 게 뭐냐 보세요. 제가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24절까지 읽었을 거예요. 자, 25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할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소멸시키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면 죽으리이다. 엄청난 겁을 먹었죠. 자, 그리고서 26절에 모든 육체 중에 누가 우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았나이까? 지금 용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남았지만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세요. 거기 이제 이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까이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것을 듣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하소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럼 이제 모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당신이 직접 하나님한테 가서 듣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28절에 모세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주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한 말들 곧 그들의 말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예, 주님은 이 백성들의 소리를 잘 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옳다라고 말씀하신, 그게 잘 생각한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더러 그래, 그들에겐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네가 중재자 역할을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일로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신 거예요. 자, 십계명은 어떻게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십계명이 특별한 거예요. 다른 거하고 다른 게 왜 이러냐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회중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냥 두려운 소리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옳다. 그래, 네가 중재자 역할을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셨느냐, 성전에 관한 거, 제사장 제도에 관한 거, 성막을 만드는 거에 관한 거, 절기에 관한 거,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거에 관한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모세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그걸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특이한 걸 아시겠죠? 이 십계명은요, 이 도덕 법률은, 이 도덕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두려우신 가운데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들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중재자를 세우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됩니다. 이게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세웠잖아요. 그것처럼 온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면 이들 다 죽거든요. 다 두려워 떨거든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한 중재자를 세우기로 한 거예요. 그 중재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세요. 신명기 찾으셨으면 18장에 가보세요. 18장. 자, 이게 그래서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8장. 자, 거기에 보시면 모세가 말합니다. 16절에 15절에 보세요.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18장 15절입니다.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뭘 얘기합니까? 나와 같은 대언자. 무슨 소리예요? 중재자 역할을 하는 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이 이러하니 곧 내가 이르기를 내가 죽지 않도록 다시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말게 하소서. 지금 있었던 일을 모세가 생각하면서 너희가 원해가지고 내가 중재자가 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내가 중재자가 된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게 아니냐. 그런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할 대언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다. 너희들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 그래서 16절에 내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이 이러하니 곧 내가 이르기를 내가 죽지 않도록 다시는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한 것을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이렇게 하고서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이게 중보자,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할 사람을 세우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중재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5절에 거기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고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모세가 기록한 그분, 나와 같은 대언자 있죠? 중재자 역할을 할 사람 있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니라. 요한복음 1장 45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전 우리가 3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왔죠. 베드로를 주목하여 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가 이렇게 고친 것처럼. 우리가 고친 게 아니라 이분이 고쳤다라고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소개하죠. 22절 보려고 그래요.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하리라 하였고,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이때 나와 같은 대언자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분이죠.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참으로 사무엘 이후에 모든 대언자들도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 있죠. 그 중재자, 이 중재자 역할을 할 분이 와서 어떤 일을 할지를 대언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에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내 씨 안에서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이 씨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씨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복 주실 씨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26절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러면 그 씨로 복을 받는다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켜서 그분으로 인해 복을 주신다고 하면 그 씨가 누구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라는 소리죠.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 불법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걷게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모세가 증언했던 나와 같은 대언자에 해당하는 그 중재자이시고, 많은 대언자들이 증언해서 앞으로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지 얘기했던 그 일을 한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땅의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씨를 약속했는데 바로 그 씨로 오셔서 많은 이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했던 거란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중재자라는 걸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도 이렇게 말하죠. 이 유대인들에게 3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이게 쭉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 다음에 52절 보세요. 52절.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여기 의로우신 분은 메시아예요. 중재자 역할을 하실 분이에요. 그분을 여기 또 고딕으로 그 글자체가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여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바꿔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나와 같은 대언자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건데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했지. 그런데 그분이 온다고 대언했던 자들을 죽였던 너희가 마침내 그분이 오자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그분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너희들은 어떻게 그분을 죽였느냐.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받아서 돌 들어서 스데반을 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 말 잘했다. 맞다. 너희들이 직접 내 앞에 설 수가 없다. 중재자가 필요하다. 모세가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결국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내가 이 땅에 보낼 건데 그게 그 존재가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
중재자 역할을 하실 분이다. 누구 얘기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였죠.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십계명이 다른 것과 다르게 주어졌던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돌판에 써졌지만 돌판에 써지기 전에 이 두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서운 음성으로, 하나님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것이고, 이것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 당신이 대신 말해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럼 네가 그 말 잘했다, 네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자.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내가 너와 같은 대언자를 하나 보낼 거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바로 너와 같은 대언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여기서 배우게 돼요.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 중재자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를 세우십니다. 백성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 자신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한 중재자를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우시려고 할 때 그 중재자를 통해 우리가 가깝게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중재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중재자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했던 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쓰셨습니까?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여러분 읽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중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하는 건 다 돌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돌파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는다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정성으로 하나님하고 가깝게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겐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비로소 구원도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갈 때 구원받은 우리가 교제도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쭐댈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내세울 내세울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중재자의 공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중재자가 역할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역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겸손하게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경배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중재자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섬기는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들으신 분 말씀은요, 우리는 말씀의 전달자를 존중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번개치고 천둥치고 아주 이 든 구름이 있게 하시면서 이 속에서 여러분이 설교 들으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 기둥 붙잡고 서 있을걸요. 기둥 붙잡고 서 있을걸요. 도망가고 난리가 날걸요. 어떻게 벌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버티겠어요? 아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의 전달자를 세우시는 거죠. 교회 안에 설교자를 세우시고 말씀의 전달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는데 무섭지 않죠, 여러분? 그죠? 말씀의 전달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말씀의 전달자는 모세처럼 부족한 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의 전달자가 만일 성경과 다르게 말하게 된다든지 성경과 일치되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 정확하게 제시할 때 여러분은 그 전달자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백성이 모세에게 귀를 기울였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직접 듣기가 힘들다. 당신이 대신 말해달라 해서 말하면 우리가 듣고 행할 거다.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신명기 5장에 보니까. 그래서 비록 여러분이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면 말씀을 전달하도록 세워진 자들이 말할 때, 하나님에서 세움받은 자들이 말할 때 그들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상하고 평가하고 구경하는 자세가 아니라 전달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그리고 전달자를 세우신 그분을 존중하는 자세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쓴 거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러니까 비록 사람이 전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가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중해서 믿음을 갖고 들으면 거기에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실 때 아주 어미하신 모습, 아주 그 위엄이 있는 모습, 영광 중에 이렇게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은 뭐였습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은 그 말씀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주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듣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셨던 것은 절대로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다윗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주시는데, 이제 여러분 지금 이 눈으로 이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직접 천둥과 번개와 뭐 이런 짙은 구름과 예배당에서 막 그런 걸로 여러분에게 말씀한다면 여러분은 아주 벌벌 떨겠죠. 아마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어떨 것 같아요? 저 엘리베이터 들어올 때 막 떨면서 들어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또 반대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석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무슨 차이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반석에 집을 짓는 건 뭐예요? 듣고 행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가볍게 생각하면서 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전달자를 통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 뜻을 존중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마음에서부터 갈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